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전자가 박혀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흠이 있어요. 흠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에는 예수의 피, 승리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별 볼 일 없이 보고 네가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야야, 내 몸에는 승리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 왜 평안을 누리는 줄 아느냐? 네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고난이 있지. 걱정하지 마. 담대해라. 네 몸속에는 내가 세상을 이긴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승리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멘.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엄마 나 호랑이 진짜 맞아? 난 진짜 승리한 거 맞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혈통이 중요합니다.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꼭 유전자 따라서 갑니다. 너는 호랑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속에는 예수의 피,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3, 4대 정도의 믿음의 피가 아니라 수백, 수천 대의 승리자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족보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딱 나타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냐.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서 올라갔다니까.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또 그의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90세 단산,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래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 같았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승리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쫙 족보상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족보상.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족보입니다. 믿음의. 그러면서 쭉 나와 있다. 11장 건너서 12장으로 탁 넘어가면서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열거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조상 너무 많으니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무리들이 오늘 또 이 시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내라. 나도 너같이 어려울 때 있어서, 힘들 때 있어서, 넘어질 때 있어서, 그리고 죽을 것 같을 때 있었어. 아니, 내가 죽었어. 근데 살아났어. 내가 살아났으면 너도 살아난다. 이 살아남의 피가 네 몸속에 흐르고 있다. 부활의 피가 너에게 흐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는 챔피언이다. 네 몸에는 승리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 좀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봐보세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전부 다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실패 없이 그냥 일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무너지지 않냐고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들. 아브라함 어려웠어요. 그의 나이 100살 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100살에 아이 하나 얻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그 아들 내게 바쳐라 또 그래요. 그 아들 바친다고 또 한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아브라함, 이삭은 또 얼마나 어려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큰 복을 받아서 승리한다고 승리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자꾸 연합해 가지고 자기 걸 뺏어가 버리고 어려움 많이 당해요. 이삭의 아들 야곱도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자기 집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요셉은 또 어때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배신당하잖아요. 모세 어려움 많이 당.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실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실패로 끝나지 않냐고 딛고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거 접수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이 사람 말하면 그래? 이거 그래 그런 거 같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나를 진정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그래서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요. 사람들은 나를 지지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깎아내려요. 여러분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비판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판해요.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해가지고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형들 셋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형들이 잘 있는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는 아버지가 다 음식 장만해준 그 음식을 들고 형들을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는데 형들이 자기를 환영하기보다는 야, 너 교만하고 너 아주 고집이 센 놈 여기까지 와갖고 너 뭐하러 여기 전쟁터까지 왔냐? 막 그럼 야단을 쳐요. 그때 마침 골리앗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럴 때에 이 골리앗 왜 저 골리앗이 저러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냐? 그 사람들의 질문하니까는 그러니까 형이 와가지고 야 너 왜 여기서 간섭하고 빨리 집에 안 가? 하고 막 야단 쳤다 그 말이에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형님들의 말을 접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결국은 사울 왕에게까지 가가지고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혀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면 형들이 나를 응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격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이 나를 비난해요. 욥을 줄기차게 꾸준히 힘들게 한 사람 누구였어요? 친구들이 힘들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 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옆에서 누가 나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있어요? 접수하지 마세요. 그 말 접수하면 힘이 빠지고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다윗이 형의 말을 들었다면 그 골리앗 장군 무너뜨릴 수 있었겠어요? 형 말을 들었으면 사람들 말 접수하지 마세요.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방주를 짓는다고 짓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미친 영감 좀 봐라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했어요. 그 말 들었으면 노아의 방주가 지어질 수 있었겠어요? 사람들 말 접수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말에 장단을 맞추지 마세요. 그들의 장단에 춤추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누구의 장단에? 하나님의 장단에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면 거기에 장단을 딱딱 맞춰야지. 뭘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은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될 것 같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사람들 말에 장단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춰서 아멘 하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용사로 보십니다. 그러면 큰 용사요 하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난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그러지 말고 김 빠지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고 너는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하면 아멘 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김 빠진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고향에를 갔어요. 고향에 간 이유가 거기서도 이적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고향 사람들 생각이 났어. 거기도 병든 사람들 있고 그럴 건데 그 병들 고치고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 고향을 갔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아. 야야야야, 요 저거 마리아 아들 아니야? 옛날에 우리 너 누구랑 같이 놀았었지? 근데 그때 코올리기였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격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말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아무런 기적을 보이지 아니하고 결국 고향을 떠났어요. 왜 예수님이 고향을 떠났어요? 부정적 환경의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믿음까지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까지 떨어진다니까. 여러분들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됩니다. 목사님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대볼까요? 막 이야기하면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내 믿음도 떨어져 버려. 미국에 솔로몬 예시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어요. 사회심리학자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이 사람이 동조성향, 사람 속에는 동조성향이라는 심리가 있대요. 동조성향의 심리. 그래서 그것을 실험을 해요.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은 누가 봐도 정답이 명확한 문제를 내어서 누가 봐도 정답이 정확해. 전부 다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틀린 답을 자꾸 말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봐서 분명히 이것이 정답인데 그런데 옆에서 자꾸 틀린 답 이야기하니까는 그래? 자기도 틀린 답 말해. 자기가 원래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줄이 있는데 이 선이 있는데 이 선 하나가 있는 거, 저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그래요. 저 1번에 저 선이 있는데, 저 1번과 똑같은 길이의 선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A, B, C. A인가요? 이거 여러분. C 아니에요? 아니군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근데 옆에 7명이 실험에 참가하는데 1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참여한 사람이고 6명은 실험자하고 미리 짜두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답을 C라고 이야기해라. 6명이 C라고 이야기를 해요. 1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6명이 야야 1번하고 길이가 같은 건 C다. C 하고 6명이 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실험에 참가하는 이 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도 그래? 똑같은 1번하고 똑같은 길이가 어떤 선이죠? C요. 하고 대답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50명 실험을 했는데 그중에 37명이 따라서 오답을 틀린 답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틀린 답.
옆에서 말하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4%는 진짜 나머지 26%의 사람만 자기 지조를 가지고 끝까지 이것이 옳다고 말하지만은 74%의 사람은 옆에서 말하는 말에 틀린 줄 알면서도 따라간다. 그 말. 이게 동조 성향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향을 떠난 나도 믿음이 떨어진다. 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적 사람과 어울리면 우리의 에너지를 뺏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꾸 안 된다는 사람 곁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이 안 되는 것으로 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호아킴 대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그 바보 빅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015년도인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이 마시멜로우 법칙을 실험해 가지고 그 책을 내 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또 만들어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바보 빅터라고 하는 사람, 빅터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국제 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 국제 멘사협회는 세계적으로 IQ가 148 이상인 천재들의 모임.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받으면은 그 멘사협회에서 인정받은 모든 것들이 인정, 천재들이 모이는 집단이니까. 그런데 그 멘사협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바로 빅터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IQ가 몇이냐면 173. 천재 중에 천재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가 15살에 IQ 검사를 하니까 173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17년 동안을 전응아로 삽니다. 바보로 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물론 그가 말더듬이었어요. 말을 더듬었어.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것을 가지고 IQ 173이라는 걸 가지고 잘 못 보고 170.1자를 빼고 73으로 읽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다가 유출이 돼가지고 학생들까지 다 알게 됐어. 그래서 IQ 73, 아이고 저 바보다 바보. 돌고래 IQ가 73이다. 돌고래만큼밖에 안 된다. 아이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때부터 놀리기 시작해. 전응하다. 말도 더듬지,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뭐 또 똑똑한 것 같지 않지. 전응하다, 바보다. 결국은 그 놀림에 의해서 학교를 못 다니고 결국은 자퇴를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17년 동안을 전응아로 살아요. 바보로 살아요. 그러다가 17년 만에 그의 나이 32살에 자기가 IQ 173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천재로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바보로 살았는데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나는 원래 173이야. 바보로 살 때도 173이고 지금 천재로 살 때도 173인데 내 스스로가 나는 바보야, 나는 전응아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 바보로 살고. 그런데 내가 IQ 173의 천재 중에 천재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그가 천재로 살아가요. 옆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을 접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밭이 좋지 않으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밭의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에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좋은 씨앗이고 나쁜 밭에 떨어진 씨앗은 나쁜 씨앗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많이 맺었고 나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못 맺고 싹도 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씨앗은 똑같은데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몸속에는 예수의 피, 챔피언의 피, 하나님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씨앗으로 말씀합니다.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챔피언이다.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도 이길 수 있다.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지,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으면 너도 이긴다. 왜? 네 몸속에 내 피가 흐르고 있지 않냐? 믿음의 피,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냐? 담대해라. 씨앗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혈통은 예수의 피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피, 챔피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런 것에 관여하지 말고 남의 장단에 춤추지 말고 하나님의 장단에 큰 용사여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두한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김두한, 일제시대 때 깡패였었죠. 그런데 그가 종로시장의 뒷골목에서 주먹을 밤낮 쌈질만 하면서 깡패짓을 하고 돌아다녔다고 말이에요.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아들아, 너 밤낮 시장 바닥에서 쌈질만 하고 깡패 노릇만 하면 되겠냐? 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 네 아버지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피를 바쳤던 김좌진 장군이다. 그런데 장군의 아들인 네가 깡패짓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에 이 아들이 충격을 먹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라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장군이었는데 장군의 아들인 내가 시장바닥 뒷골목에서 깡패짓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나라를 위해서 바친다고 독립의 그 일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어져요. 내 피가 어떤 피가 흐르고 있는가를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여러분의 신앙 세계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뭐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내가 이겼으니까 너도 이길 수 있다니까 평안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